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대단원의 이제 십자가 복음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을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왜 근데 그 법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검증된 겁니다. 즉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이 법칙 그대로 대입하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알면 우리가 그 법칙대로 이제 대입할 거니까 우리가 딱 행동할 것을 하면 결과가 이제 눈에 보듯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알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선행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이 붙어 있고 필수적으로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나타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영역에서 이 부분이 결여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영역에서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딱 의지하고 나바크 주님께 착 달라붙어가지고 항상 떨어뜨리려고 안 떨어진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자꾸 빨아먹는 그런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럴 때에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채워지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계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즉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도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잖아요. 근데 거기 성령이 딱 비춰지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과정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 그분, 즉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또 다른 부분 살펴보면, 이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위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 번 더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체계화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몰라도 절박하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을, 이 체계화되어진 지식을 알면은 우리가 유익한 게 뭐냐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지 알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무작정 뭘로 그냥 무작정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릴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딱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이제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과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영역이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에 대해서 대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난 뒤에 너무 기뻐가지고 영국에 있던 자기 식구들에게 편지를 했죠. 그런 자기의 어린 자녀들도 그가 발견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쓰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쓴 편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제 엿보고 이제 그것을 체득하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영역을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그 부모였던 블레첼리 양에게, 그 다음 그 누이 동생이었던 워커 부인에게 보낸 이 세 가지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 그게 우리가 많이 이제 고민하고, 저번에 왜 이석우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그 영상 보고서 항상 주님의 인재 연습해가지고 주님이 성령 인식하기 위해서 애쓰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포도남교회 이제 뭐 훈련 코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열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얘기도 없으니까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겠죠. 그래서 뭐 6개월 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영역도 필요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찾아 나서고 간절히 이제 그 부분에서 의지를 들여서 이제 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이제 사모했는데 안 됐던, 안 되는 상태에 있다가 계속 고민하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안 되나 보다 그냥 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줄 아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의지가 강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진짜 이제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죠.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이 보냄 편지에는 그러한 간절한 이제 막 그 뼈 깎는 고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했던 그 영역에서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찾아 헤매가지고 찾다 그렇게 갈망하면서 있다가 하나님 비춰주셔서 그걸 찾았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진리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알고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우리같이 연약한데 찾다가 이제 실망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 부분을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귀를 쫑긋 세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비춰주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성령이 이제 딱 깨달아지면 그 영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시면 그 부분을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누렸던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제 임하게 이제 가능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저 이 편지 읽으면서 그게 안 비춰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완전히 비춰졌냐? 그건 아닌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지 이제 비춰지더라고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놓고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님께 너희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길 원한다. 그러니까 알길 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도록, 그것도 매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었단다. 그러니까 여기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갈망함이 있어.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엄청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였지. 뭐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러던 중,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허사였는데 또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기로 했단다. 그러니까 이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데 그전에는 계속 내가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더 많이 성경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막 이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그 상태였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지? 어차피 주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지? 그런 영역들이 아마 허슨 테일러에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보호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래서 너희들 생각에도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마 너희들은 가끔 나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으며 불순종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내 능력으로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단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그것을 내게 맡기라는 거죠. 내가 안 맡기니까 어떻게 해? 내가 붙잡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낙심하게끔 되어져. 근데 주님께 맡기면은 지금 현재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 계속적으로 맡기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한때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인재하셔서 계속적으로 그 영역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내주하시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곤 했단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으며 주님은 내게 그렇게 해주신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분 이상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제 주님께 집중하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급한 생각이나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인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환장해요. 이것도 안 되나? 이 짧은 시간도 안 되나? 진짜 미치겠네. 근데 허슨 텔러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내 마음을 주님께 보호해 주신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아니까 이것도 이제 주님을 잊지 않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 비춰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으며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단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란다. 블레칠리 양에게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고 말하려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구나.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려구나.
이게 아이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서 분명히 이 진리를 지금 아버지가 깨달은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현재로는 지식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야 허슨 텔러가 누렸던 것을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동일하게 또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삶, 요게 그 원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두 편지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삶을 사실 때, 나를 통해서 삶을 사실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초청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한번 들어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아이들의 보모였던 블렛 슐리 양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것에 관한 고귀한 진리를 일찍 체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진리가 아주 뒤늦게 깨달아졌지만 이 진리는 구속에 관한 진리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고 나니까 구원받을 때의 그 구속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영역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졌으면 이것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동일하게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간단한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주님이 이제 비춰주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칠리 양이 나의 아이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생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되 놀랍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천국은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경우 하늘과 땅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또한 안식이 워낙 이게 크게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허드슨 텔러가 어디 있는 상태냐면 중국 내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엄청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위험이 따르는 그런 상황인데 평안과 안식이 있대요.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누이인 워커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느끼며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 있음을 발견하고 항상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님과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항상 인식하는 그 영역을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나가기 원하는 것, 주님이 허드슨 테일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더 열망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신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이게 바로 이 진리를 이제 깨닫고 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워커 부인에게, 그 누이 동생에게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고 한다고 실제로는 애쓰는 노력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되어지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중간에 애쓰다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허슨 테일러가 애쓸 때 하나님이 비춰주셨던 그 영역들 있잖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바로 이거네. 그럼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겠네. 그렇게 전개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쓰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주님의 성령에 비춰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도 애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항상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 허슨 테일러가 누렸던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가슴은 우리가 쉬는 곳이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는 이제 중국 사람처럼 중국식 복장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녔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당시 한복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영역을 보면 어느 누구도 중국 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 원활하게 이제 물자가 공급되어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런 쪽에 있었는데 내지라는 것은 중국 속 안으로 중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선교사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허슨 테일러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주위에 누구에게도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던 사람이 바로 허슨 테일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또한 선교사들이 그것을 또한 모이게 되어서 일꾼들이 모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역사가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허슨 테일러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삶.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 더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힘이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공급이십니다. 이걸 아니까 모든 영역에서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아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땅에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어서 지상 낙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놀랍게 그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본 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같이 동역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허슨 테일러에게 온전히 비추어지고 그 비추어지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역 중국 내지 선교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춰주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비춰지지 않으면 거기 들어갔다 할지라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딘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견디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얼마나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마 많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많은 경우 그것을 풍토병을 앓다가 뭐 풍토병을 앓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런 치밀한 교제가 없으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풍토병을 다 겪을 수 있고 뭐 퍼센텔로도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영역을 또한 이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주어진 사명이 다 달라요. 어쨌든 근데 그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진리가 그에게 깨달아지고 이 삶을 누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는데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내주하시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과 그에 대한 그 믿음을 살펴봤는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 그 믿음을 살펴보는데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우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삶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영적인 거장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나 봐요. 이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같은 시기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있잖아요.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얼마나 설교를 잘했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같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시대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조지 뮬러는 그 당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을 때는 5개의 고아원에서 한 2,000명의 고아를 한꺼번에 돌봤는데 그러니까 고아를 하나씩 짓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 한 30명의 고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자꾸 고아들이 몰려들어가다 보니까 고아 건물 하나 짓고 2개 짓고 3개 짓고 4개 짓고 5개까지 지었나 봐요. 5개까지 지었는데 근데 그렇게 5개까지 지었을 때에 자꾸 허슨테일러가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돌봤던 인원이 거의 10만 명에 이르렀대요. 그러고 나서 그의 평생 다 이제 고아들을 돌봤던 인원이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엄청나죠. 한 사람이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잖아요. 그쵸? 부모 없이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들을 전적으로 먹이고 입혀주고 어떻게 해요? 재워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기숙시설을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그 5개 건물에서 일시에 2,000명을 매일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잠재우고 그것만 합니까? 이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식수나 전기 또한 연료들 그런 거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아들만 2,000명 있으면 그를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경비가 안 나갔냐? 물론 자비량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비용도 나갔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왜 그러면 이 조지 뮬러 시기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그냥 넘겨짚은 생각이 이때 아마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시기였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나가서 이제 그 당시 유럽 대륙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로서 지금 이제 명명되어지기 전에 프로이센 제국이 독일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프로이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하게끔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세계 대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나라고 해서 맨 처음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거랑 상관없더라고요. 상관없이 이분의 생애가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대전은 1900년대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전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고아들이 생성이란다 이렇게 일어났는가를 한번 봤더니, 이제 183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1849년, 1854년, 1866년 요때에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있었잖아요. 질병, 그쵸? 그래서 지금 서부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요때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 콜레라가 만연했대요. 그것도 지금 이제 콜레라 예방 접종도 있고, 그건 이제 콜레라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때에 콜레라가 이 세 시기에 엄청나게 퍼지다 보니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생에 15만 명에 되는 고아들을 조지 밀러 한 사람이 먹을 정도면은 이 고아원에 전부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고아들. 그쵸? 그러니까 그 유럽 지역의 콜레라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나 봐요. 그래서 성인들이 이렇게 죽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 많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 어느 누구에도 그 필요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데, 이게 대단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찰스 스펄전도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도 그 설교집이 이렇게 전집으로 막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설교를 되게 멋있게 잘하려고 하시는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전집을 사다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딱 보고 각색해가지고 많이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뭐라고 이제 이렇게 막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비난할 건 아니에요. 비난할 건 아니고, 이제 그것을 갖다 자기 그 설교를 소화해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돌보는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3,000달러인지 3,000파운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이 필요했대요. 300파운드에. 영국 사람들 300파운드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마련할 수 없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잘 아는 거죠, 청년이. 그래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어떻게 돈을 이제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근데 이분이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이제 딱 생각난 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전화기 들어가지고 여러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서 집회를 해줄 테니까 그 사례기를 나한테 먼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딱 몇 군데 전화해서 보내온 게 뭐냐면 딱 300파운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결되어져가지고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그때 잠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냐면, 그 돈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그 생각 드니까 지금 자기 청년에게 갖다 주러 가는데 뜬금없이 그 생각 드니까 그래도 이분은 설교를 잘한다는 그 자체가 지식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께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단삼에 가 있는데 조지밀러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는데 또 동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을 가는 거예요. 조지밀러에게 찾아갔더니 조지밀러가 사무실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나오실 거야. 근데 기다리다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무슨 기도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기도 방문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청년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 돈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찰스 번전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 확 던지고 나왔대요. 승질 고약하죠.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는데, 주라 그래서 왔는데, 승질 내면서 그 돈을 던지고 나오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돈이 청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노력을 그것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것을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조지밀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 돈 필요해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돈을 뺏어서 조지밀러에게 줬다고.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노력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쏙 뺏어 주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내 노력도 내 노력이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가리라. 이제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10분 이상 주님의 임재를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 그때 이후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극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찰스 스펄전은 조지밀러가 기도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던 거죠.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지밀러는 그 많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필요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느 후원에도 조직하지 않은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그 5만 번 응답받은 밀러의 조지밀러의 기도 비밀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고아원에 있어서 식사가 단 10분 이상 지체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정시에 밥을 원래 원하는 데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2,000명이나 되는 가죠. 그 식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교에서 이게 이렇게 컨퍼런스 한다고 한 800명, 700명 이제 먹이는 식사 준비하려면요. 거기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몇 분이 들어가냐면은 설거지하는 인원들까지 해가지고 하면 대충 이렇게 하려면 보통 한 10몇 분 들어가는데 한 14, 5명 거의
거의 한 20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한 700명, 800명 정도 그렇게 조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조리하려고 해도요, 지금 2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2,000명을 먹이려면은 최소한 한 3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 조리 기구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면은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그 상태에서 가면은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인원들이 한 번도 10분 이상 지연되도록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조직 뮬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조지 뮬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진짜 대단하다. 우리 본받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지 뮬러가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시편 68편 5절에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성독을 통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읽었대요. 그리고 사역의 말년에 시간이 많을 때는 1년에 4독씩 해가지고 이렇게 평생에 성경을 한 200독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기 전부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68편 5절을 이것을 쫙 읽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란 이 부분이 확 다가왔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뮬러에게 그 당시 수많은 고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고아들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되심을 조지 뮬러가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아들의 필요를 간구하고 의지했을 때 조지 뮬러는 필요를 채우시는 고아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그냥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이제 했던 말들을 이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에서 몇 개 관찰을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을 궁핍할 때 고아들에 관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고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다. 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러니까 간단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오늘 아침거리가 없습니다. 내일 밥 먹을 거리 없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세요. 더 이상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부분. 고아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자녀들이 내일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아까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단순한 기도였어요. 어떤 청년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주님 주세요. 곧 단순한 문장이었거든요.
심지어 조지 뮬러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알맞게 잘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은 이제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일이었다. 왜냐하면 뮬러의 손은 텅 빈 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것까지는 됐는데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2,000명이나 되고 섬기는 식구들까지 하면 한 2,500명 이상 그 정도 될 텐데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뮬러의 손은 텅 빈 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우리하고는 뭐 이제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며칠 먹을 거 없어도 그냥 며칠 후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어떻게 하지? 내년은 어떻게 하지? 막 이제 그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내일인데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걱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바로 요게 이제 그분에게는 이제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 안 되죠. 우리 애들한테 이거 하나님 주신 거 그래도 이해 안 돼요. 그 우연이지 뭐. 그냥 어떤 녀석은 그래요. 우리 사랑이 그냥 반응을 안 해. 응 그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태연하게 조지 뮬러가 있는 거 보고 부족한 걸 다 아는데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 상황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내일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우유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석탄도 필요하고 많은 일용품들이 절박하게 필요했었다. 이걸 보면 석탄이 필요하다는 걸 보면 때는 겨울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절박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하룻밤 추운 데서 자면 다 감기 걸리거나 이제 건강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뮬러는 단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통 이럴 때 되면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저런데 전화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내일 필요하다고 막 이제 빌려달라거나 후원해달라거나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할 텐데 그냥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기도했던 건 아니었고 그 중에 단 한 사람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조지 뮬러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한 사람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믿음이 이제 확신한 부분이 있었죠. 바로 그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양식과 용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 뮬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중 한 자매를 통해 케이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 후 뮬러는 더욱 힘을 얻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그날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자매를 통해 케이크를 선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손바닥과 같은 작은 구름으로서 아마 뮬러는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여기서 보니까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날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로 힘을 얻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그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날 계속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로서 주님 앞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지나기 전에 하루 동안 이제 들어온 액수를 계산해 보았지만 내일 고아들을 먹이긴 역부족이었다. 적어도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했다. 뮬러와 직원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뮬러는 적은 양의 물품과 텅 빈 지갑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하심만 의뢰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참 믿음의 법칙들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급하고 힘들고 절박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막 내 승질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풍성하심만 의지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를 치료하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조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날이 밝고,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샌 것 같아요. 뭐 기도하다가 뭐 졸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밤새도록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난리 나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뮬러가 일어나서 과연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있는가 보게 하여 고아원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도착했다는 거 보니까 기도실에 머물렀던 건 아니고 자기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에 갔는데도 주님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뮬러가 일어나서 과연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있는가 보기 하여 고아원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2분 전에 한 형제가 직장에 가는 도중에 고아들이 생각나서 3파운드의 금화를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3파운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2,500명 정도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세 끼의 그 모든 필요한 양식과 일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결과 수많은 고아들은 무사히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다. 과연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적절하게 뮬러의 사역에 풍성한 도움을 베푸셨던 것이다. 그러자 뮬러와 주위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까 전에 조지 뮬러가 자기가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주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하고 이 고아원을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니까 뮬러와 주위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뮬러를 한 사람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뮬러의 체험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밤까지 물품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며 도우신다.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뮬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뮬러는 100%의 믿음을 그분께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되 믿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100%의 믿음을 그 일을 위해서 드렸다. 그러니까 100%의 믿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100% 응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았다. 그 영역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의 법칙을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영역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살펴본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일상 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찰스 스펄전이 했던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훌륭했던 점이 그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온전히 나중에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법칙이 선명히 비춰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들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이 주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패턴들을 몇 가지 쭉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내가 너무 필요가 있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그런 필요를 내가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내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오. 아까 전에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빠예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시여 내 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 영역으로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 필요 상황이 있는 그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찾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으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이제 따라 나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잘 따라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에